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발원지가 되었던 중국과 가까웠던 관계로 굉장히 일찍 이제 전염이 시작되었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대처를 하는 나라로 이렇게 손꼽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참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 용어로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국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많이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뽕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를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국뽕에 취한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뉴스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어느 나라에서 도움을 구했다, 뭐 칭찬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 그래도 훌륭한 나라구나, 세계 속에서 괜찮은 나라구나 하는, 한편으로는 국뽕에 이렇게 취해보는 순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위기가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려움에 처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한 힘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이탈자들이 좀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 하나 된 마음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것은 특히 의료진들이 대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자원봉사로 또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특별히 하나된 원팀 코리아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고, 또 하나가 될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됨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쩔 수 없는 무너짐이 시작이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이 주신 한 가정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여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교회를 표현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한 가족 하나를 넘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지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하나됨이 강조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감 혹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교회가 분열돼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매스컴에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만 좀 아프면 다행인데, 세상에 보여질 때는 세상보다 못한 교회 이렇게 보여질 때도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교회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들은 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 목적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이익 공동체가 있고요. 이익 공동체는 이익을 얻어야만 하는, 그죠? 뭐 개라든가 뭐 그런, 또 뭐 회사도 그런 공동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는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동체고요. 또 교제하는 공동체가 있죠. 취미나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나누는 거죠. 거기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서 얻는 위로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봉사하고 또 나누는 그런 공동체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의 목적이 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러면 교회에는 제가 앞서 말한 그런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교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는 않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구성원들이 믿음 가운데 뭉쳐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하나됨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외형적인 교회로 보면 믿음이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뭐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남을 돕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호주랑 미국에도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앙 없이 모이는데 모여서 이렇게 의미 있는 노래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감동이 되는 노래들을 부르고 또 신나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막 하고, 그다음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헌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기부금 같은 것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좋은 일에 쓰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면서 서로 마지막에 축복하고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고 헤어지는. 이게 어떻게 겉으로 보면 교회 모습하고 전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죠. 왜요?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빠져 있으면, 신앙이 후순위로 밀리면 항상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보면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모이는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무엇이나 하든지 뭐 그 교제를 하든지 이런 것으로 모이게 되면 항상 그 안에서 처음은 좋지만 뒤에서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요즘 열왕기를 주중에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읽어서 그런데 그 당시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모습 딱 그렇죠. 외형적으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혈통으로 모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으로 보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 아니죠. 그들은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외형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야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전혀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가,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먼 훗날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가? 야,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욕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인가?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옮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어떻게 신앙 가운데서 하나가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건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죠. 성령님도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 되시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 우리 사랑하는 나를 따르고 믿는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내가 간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의 역사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이신가요? 성령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한 믿음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원리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요, 여러 생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다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 하나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소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의 방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가치 기준, 방향에서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 첫 번째는 좀 전체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개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방향성이 좀 다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러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 교회만 다녔어요. 이렇게 한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죠. 근데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부교역자니까 이렇게 담임 교역자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여러 교회로 바뀌고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방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되는 비중은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리더십의 영향이 크죠. 담임 목사님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크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존재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지는 비중이 크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공동체가 갖는 방향에 동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해야 하고요. 그 기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든지 성도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느끼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혹은 딴 데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목사님과 그 교회가 가졌던 가치 기준과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가치 기준이 좀 다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좀 욕심도 생겨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과 갈등이 되고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대 경우도 있어요. 목사 이렇게 좀 작고 우리처럼 이런 규모가 좀 적은 교회에서는 어떤 영향력 있는 성도님이 딱 오셔서 자기의 발언을 막 시작하면 교회가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하나됨이 시작된다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교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던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로마 교회는 어떤 갈등을 겪었냐면, 이 복음을 들고 온, 복음을 미리 믿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갈등이 좀 적었는데 언제 좀 심해지냐면, 그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됐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한 2, 3년 안에 이 이방인들이 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잠깐 보았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조금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갈등이냐면,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졌는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갔는데 거기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니까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는 바울파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는 게바지, 베드로지, 그래서 게바파가 있고, 둘이 싸우니까 난 이도저도 안 해, 난 그리스도파야,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은 보면 그런 갈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저에게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 다닐 때는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청년들 중에 유학을 서울로 간다거나 해서 잠시 떠나거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목사가 교회를 다 알진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해주다가 항상 그분들한테 몇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제가 추천한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꼭 잘한다 못한다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요, 나를 자극해요. 그래서 나를 도전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정말 제가 이렇게 큰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들이니까 이제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좀 투박하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써서 거의 읽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딱 막 찌르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자극하는 도전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교회가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방향이 나에게 동의가 되는 곳이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렇게 하는 고 그것을 실제로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방향과 맞을 때 그런 교회에 가면 굉장히 기쁘게 또 아름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좀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주 와서 즐겁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을 때 교회가 보여주는 기준 또 원칙 이런 것들과 잘 맞을 때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사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예배가 대예배가 그래서 7시, 9시, 11시, 1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1부 예배만 빼고 2, 3, 4부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부는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 있는 모든 사람은 다 1부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방향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 1부 예배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뒤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왜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면은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를 다니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에서는 교회가 가는 방향을 내가 동의하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원리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6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공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올 때 붙여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것을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읽어보셨겠죠? 동의하시니까 다니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해마다 이것을 한 번씩 우리가 좀 읽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도 좀 한 번 읽으려고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는 원칙, 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규모나 숫자나 뭐 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거나 선교를 안 하거나 이렇게 또 확장을 안 하거나 그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교회를 이렇게 보통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물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경험적인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고요. 세 번째,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성도에게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이 문구는 제가 쓰고 목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을 잘 대하고 그렇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원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와서 교회 와서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니까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어떤 형태의 강요된 신앙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을 추구합니다. 예, 다섯 번째요.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조직의 문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섬김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여섯 번째요. 세종 프라미스 교회는 우리의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확장되어질 수 있고 더 추가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원칙에 동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원칙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 원칙에 동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원칙 너무 좋아가 아니라, 이 원칙이 이렇고 내가 동의해, 나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갖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동의를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 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는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의무와 책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2가 또 나왔네요. 3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초가 하나의 신앙이었죠. 두 번째, 이제 중심이에요.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교회의 기준, 원리가 됩니다. 마지막 방향,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는 비전입니다. 거룩한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꾸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며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가장 기쁜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뛰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그 지역에서만 머무셨던 분이죠. 근데 제자들 때 비로소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루어지죠. 이 남겨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전을 붙들어요.
그리고 꿈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인류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꿈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 120여 년 전쯤에 그렇게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그 꿈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한 꿈을 꿀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의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시고 이루셨던 그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빼앗겼어요. 아담의 죄 이후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세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될 때, 동일한 꿈들을 우리가 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그것이 세세하게 만들어지는 곳은 여러분 자신과 한 사람 한 사람과 개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자유로운 꿈이에요. 다 달라요. 나는 내가 서 있는 가정부터 혹은 내가 있는 나의 친구들부터 내 삶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각 교회들이요, 개개인이 꾸는 꿈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오나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쉬워요? 어렵지.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쉽게 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살다가 실패하고 지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나누고 다시 하자. 그렇게 도전받고 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것을 응원하고 도전하고 또 그 꿈들을 모아서 더 크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속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속적인 꿈을 꾸면요, 그때부터 하나 되기 어려워요. 왜? 세속적인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 몇 명쯤 됐으면 좋겠어요. 가진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지 않을까? 얼만큼 큰 교회가 됐으면, 큰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들이요, 우리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끼리 경쟁이 돼요. 교단들끼리 서로 어디가 더 큰지 그 수치 가지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 보이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비전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갈 때 우린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있고, 그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기쁨과 또 평안과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이 마음에 먼저 가득 품고 하나 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구체적인 꿈을 꾼다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동의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했어요. 이제 사순절에 사랑 나눔, 그 이름 붙이기가 그런데 원래는 저금통인데 저금 빼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예배 후에 나와서 잠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 그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네,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한 명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한 명이 영광을 받고 기뻐할 때 그것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주신 기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멋있게, 또 신앙을 좀 멋있게 기쁘게 그렇게 이루어가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